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믿으며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 모두에 걸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이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함께 천국의 의미를 성경과 연결지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의 의미와 구성. 천국, 즉 하늘나라는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지만 기독교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적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과 모든 존재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국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그의 통치 아래 두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자 모든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천국은 이렇듯 물리적 위치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영역으로 이해됩니다.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천국이 단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과 시간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영역임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삶. 천국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삶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천국이 단순히 특정 장소나 시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 교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과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평화와 사랑 그리고 그의 임재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임의와 아직 개념. 기독교 신학에서 천국은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중적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임의와 아직의 이중성은 신자들에게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면서도 더 완전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지만 종말이 오면
그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신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의 완전한 상태에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그 완전한 실현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일부를 경험하면서도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천국 비유들. 예수님은 천국의 성격과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복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비록 작게 시작되지만 점차 그 영향력이 퍼져나가며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 천국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과 상황에 스며들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또 다른 비유인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서는 천국을 바다에 던진 그물에 비유하며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물이 가득함에 사람들이 끌어올려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에 응답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이 단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다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임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와 종말론적 약속.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안식처를 넘어 궁극적으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묘사됩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종말에 새로운 창조로 바뀌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할 거룩한 성이 내려올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더 이상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비추는 곳이며 신자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약속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신자들에게 힘을 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천국을 소망하는 신자들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하며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신자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신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는 동기를 줍니다.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 천국은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며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얻는 생명으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하여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설명합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통해 얻는 생명이며 신자들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천국의 약속.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 이후에도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말하여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라고 하여 죽음 이후에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신자들의 소망으로서의 하늘나라. 마지막으로 천국은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이자 인생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며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현재의 모든 고난을 초월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하며 천국이 주는 영광이 신자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은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은 단지 죽은 후에 가는 어떤 추상적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며 신자들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현재의 삶 속에서도 그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신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끕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천국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날에 주님과 동행하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